챕터 2. 태도.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돛.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통로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애통함이었고 이는 깊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의 안녕을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과 도시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명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구체적인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겠다는 사명의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명의식은 개인의 희생을 동반합니다. 거룩한 야망은 결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 또는 어떤 사명을 위해 자신의 안락함과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할 희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사명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거나 희생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44번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변화산 때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나누었던 그 느헤미야 부흥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느헤미야 하면 그가 사명자로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죠. 바사 지방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던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좋아? 네, 할게요. 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엄마가 웃으면서 둘 다 좋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웃으면서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보여줬답니다. 성적표에는 미술, 가, 음악, 가. 별로 반응이 없네요. 잠을 좀 깨우려고 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엄마 앞에서 참 뻔뻔스럽게
부모 앞에서 뻔뻔스럽게 우리의 부족함들을 드러낼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성적표에 음악가, 미술가 이렇게 가져온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부모보다는 그냥 헛웃음을 웃을 수 있는 엄마가 더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이가 때로 이렇게 성적을 잘 못 받아와도 그게 내 자식이니까 또 감싸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면서 제일 인상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였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유능함,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에 대한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애통함. 언젠가도 이렇게 긍휼, 그 슬픔,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연결해 주실 때가 많아요. 저는 또 그런 표현도 자주 씁니다.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분노. 분노, 화를 내는 것이 우리는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위하여 화를 낼 수 있는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을 때 그 예수님의 화를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감정에 따라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득을 위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채찍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화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화를 내어도 되는 것과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화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화를 내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노력을 합니다. 다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화가 날 때, 분노가 들 때 전략적으로 화를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막 화가 확 났을 때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감정이니까. 그런데 화를 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내 감정에 휩싸여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화를 내면 좋겠다. 이 화를 통하여 어떻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녀들에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성자가 아닌 이상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제어하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훈육하고 화가 날 때도 내 감정에 따라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화. 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혼내는 것. 그런 지혜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통로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타임아웃. 우리들이 화가 나는 분노가 치밀 때 잠깐 타임아웃.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타임아웃이라고 우리들이 부르짖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 사명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면 쉽게 넘어져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가지게 돼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왜?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왜?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날 때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요. 야, 이걸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풀어나가지? 그것은 사명 있는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일들을 함께 의논할 때 저는 제 나름대로 저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이야기할 때 아주 퉁명스럽게 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아라. 세 번째, 사명의식은 개인의 희생을 동반합니다. 사명과 희생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단어예요. 저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목회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좌절할까요? 헌신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헌신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일,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헌신을 증명한다고 하는 걸 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질리게, 나쁜 의미에서 질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사명이 분명하다면 이 헌신이 교인들을 질리게 해보십시오. 저 목사님은 저거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은 꺼지지 않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헌신이 분명해, 사명이 분명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헌신을 증명하라, 질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도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명이 전달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야. 왜? 우리들이 거기까지 헌신하지 않으니까.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한번 헌신을 질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만나교회 26년 전이에요. 26년, 27년 전 만나교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늘 사람들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시간이 없는데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말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뭘까?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그 시간. 직장, 학교를 가더라도 낼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금요일 날 금양로 기도회라고 심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청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눈 성경 공부를 밤 11시에 한 적이 있어요. 9시에 금양로 기도회인데 그 전 7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거 끝나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질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피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잠을 안 자고 하니까 질렸던 것 같아요. 그때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힘들었지만 그때 마음을 나누었던 그 일들이 제 삶엔 전설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슴 뛰었던 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헌신과 사명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야. 이런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루,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꿈을 주셔서 이 헌신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